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레소토 수도 마세루에서 제가 한 27년 전에 개척했던 하마달라 교회에서 딱 그분들이 나를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어쩜 그렇게 막 그냥 아기가 아빠 보는 것처럼 환영을 하고 큰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지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레소토 목회자들 하루 동안 모여서 큰 은혜 받고 참 모두가 참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아주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미비아에 계시는 우리 박진호 선교사님, 이한진 선교사님 부부가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나미비아로 떠나셨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차로 왔다 갔다 4,000km가 넘는데 참 귀한 선교사님들. 그래서 제가 올해 잠비아 한인 선교사님들 수련회 7월 7일부터 한 주간 섬기고 8월경에 남미비아 보츠와나 그곳에 계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좋은 호텔에 모시고 온 가족들 천국 잔치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오시는 분들 차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와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차비 다 드릴 테니까 오시도록 애들까지 다 오시도록 해라.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을 거냐 또 물어보세요. 예산 제한 없다. 필요한 대로 다 해라. 돼지 열심히 키워가지고 돼지 팔아서 가야지. 오늘 어떤 권사님이 고맙게도 부산에서 노 목사님 제가 한 5년 정도 빠지지 않고 우리 꿀송이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다 아셔요. 그 돼지 키우는데 돼지 새끼 좀 사라고 좀 헌금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가족처럼 관심 있게 또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생각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문을 열어주시고 다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믿음으로. 오늘 열왕기하 15장 보면 우시야 왕과 스가랴 왕의 행적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왕들의 이름이 같이 행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고 스가랴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이 뭐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그런데 많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오늘 초반은 남유다의 10번째 왕, 10대 왕 이 아사랴와 남유다 왕 아사랴는 우시야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시야 왕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우시야. 근데 이름이 두 개예요. 아사랴라고도 부르고 우시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사랴라고도 했다가 우시야라고도 했다가 저도 이름이 두 개였어요. 저도 엄니가 날 나갔고 또록또록 하다고 또록수라고 제 이름을 지셨는데 이제 이름이 이상한 게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좀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해서 형식이라고 줬어요. 노형식.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나를 형식이다 그러고 중학교 이상은 또 호적대로 해야 되니까 녹수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이다. 남유다 10번째 왕이었던 이 우시야,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 13절부터는 아사랴를 우시야라고 언급하며 두 이름을 혼용하여 기록합니다. 녹수라고 했다가 형식이다 그랬다가. 참고로 역대하 26장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시야 왕이 더 귀에 익숙하죠. 우시야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참 은혜스러운 이름이네요.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아사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저도 우리 애기들 이름 지을 때 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지었어요. 처음에 아들 낳았고 주일날 전에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부산 복음병원에 가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아들을 낳았다는 예배 딱 마치니까 아들 낳았대요 하는 딱 소식이 들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고 하영,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지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아가지고 또 딸이 기분이 다르대요. 딸이 진짜 딸이 좋아요. 딸은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또 아들이 나오면 이제 한 사람은 목사님 만들고 한 사람은 장로님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보다 현명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명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이스라엘 왕들도 이름의 뜻이 다 하나님과 관계돼요.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름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이름이 13대 왕이에요. 그래서 초대 왕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라고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에후 왕조에 속한 왕으로서 에후의 3대 손으로 왕이 됐습니다. 우시야의 부친 그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의 기록이 왕하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왔다. 어려서 왕이 됐네요. 16살 때.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리가 아마샤. 징합네. 길게도 다스린 52년간 다스린. 와.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부친이 아마샤인데 아마샤는 52년간을 왕위에 있었다. 겁나게 기네요. 겁나게. 이 아마샤의 52년의 통치는 사울왕이나 다윗왕의 통치 기간보다 깁니다. 남유다를 통치한 20명의 왕들 중에서 14대 왕 므낫세 다음으로 통치 기간이 긴 왕이 이 아마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우시야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우시야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예. 우시야 통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마샤를 언급한 점과 행하였으나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된 그 아버지 아마샤의 행적을 보면 그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 부친도 참 선한 왕이었는데 문제는 그 백성들의 산당을 제거하는 그 악습을 끊지 못했다.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하는 것을 용납한 거죠. 우시야 역시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종교 정책과 통일선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에, 법궤가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그대로 구약을 드리면 안 돼요. 중앙 성소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산당 제사가 북이스라엘의 관습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임에도 어느새 유다까지 물들어 있었다. 훗날 산당을 제거한 왕은 남유다 13대 왕. 누굴까요? 산당 제거한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13대 왕. 참 히스기야 멋진 왕이죠. 히스기야 때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중앙성소 제도가 제사가 정착이 된 때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도 좋은 왕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왕들의 행적을 이렇게 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3절에서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랬으니까 우시야 통치 전반기 때에는 정직한 왕이고 선한 왕이었다. 근데 그의 통치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별궁에 거하였어요.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의 징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원인, 왜 그가 그렇게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우시야의 악행은 예전부터 내려온 산당 제사 허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그의 교만함과 제사를 집례하려 했던 완악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제사, 참말로 선을 넘지 마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국 교회에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선 넘지 마라.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예수의 종은 십자가로 무장이 돼 있어야지.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 우시야가 선을 넘어갔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 하는 참 희한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질병으로 심판을 받고
별궁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7절에 왕들이 죽은 후에 그 대개 그렇게 기록하죠. 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잠을 자고 잠이 드는데 잠들었다. 조상들을 따라 잠들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잘 말을 하는 걸 싫어해요. 성경이. 잠든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다음 날이 돼도 못 일어날 때 죽었다 그런 거지. 우리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잠자는 좀 길게 자는 깊은 잠에 잠. 언제 깨나냐?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 빰빠바 천군 천사의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시아가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이 표현은 우시아가 다윗 왕조의 묘실에 안장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대하 26장의 증거를 보면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 죽었고 그 부정함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죠. 열조들의 무덤 곁에 묻혔습니다. 곁에. 자세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기사는 남유다 왕 이 우시아 통치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14대 이스라엘 왕이자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들이 더 많잖아요. 남쪽은 이제 10대 왕인데 북은 벌써 14대 왕이지. 4대가 더 많잖아요 벌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찍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형통하지 못했다 하는 그 증거를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 왕이 6개월밖에 있지 못해. 참 짧게 있었네요. 아이고. 근데 그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뭐 이유가 다른 거 있겠어요? 에후 왕조가 처음에 시작은 아합의 일당들을 싹 그냥 잘못된 세력들을 싹 일벌백계 처벌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이제 좀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이스라엘이 좀 새롭게 되나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얼마 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그들도 결국에는 망하더라.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계속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큰 누구도 역사도 증거한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 거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주술, 무당, 무속,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고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뽑아준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다 온전치 못해요. 내가 뽑는 후보도 다 온전치 못해.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지. 완전하고 절대적이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상식적이고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지. 그래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일찍 탄핵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온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손실, 국가의 위신이 깎이고 신뢰도가 깎이고 이 전 세계 지금 관세 전쟁 이 위중한 시간에 참 지도자가 없이 이렇게 만든 책임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질 줄도 모르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인정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속, 귀신, 우상 이런 것들을 진짜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불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바로 하려고 하는 그 왕들의 시대는 오래가고 그 나라는 부강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예후 그 장군이 임금이 되고 아합의 모든 그런 세력들을 다 처벌하고 새롭게 했지만 그도 후손들로 가니 또 이렇게 악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성은 아무도 고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항상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나날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